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벌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통하게 더 잘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를 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악사로서 아니면 악단장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부조리, 지금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늘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늘 고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선을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악은 벌하신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때가 다윗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분명히 공의로운 정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느끼는 그 사회의 현실은 그때에도 참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심을 할 정도로 매우 타락하고 악한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삽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많은 해악과 부조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만연한가 하는 것을 초반부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저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평소에 고민했던 것, 또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뒤에 보면은 감사로 이 시를, 이 기도를, 찬양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늘 그의 평생의 삶에서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근데 그 뒤 끝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비틉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기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참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오히려 더 형통함을 누리고 벌받지 아니하고 생각 이상으로 형통하게 복을 받으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랬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 앞에서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사실 성경에 답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세 번째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세상에 왜 악이 가득합니까?
참 그리스도인들도 미국에 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고 천국 가면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겠다. 이게 설문조사로 나왔습니다. 4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기록한 아삽이 괴로워하는 이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일찍 죽거나 벼락을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뒤통수가 깨져서 일찍 죽거나 중병이 들어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하면 좋겠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참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참 몇 년을 그렇게 요즘은 더 하죠. 중환자실에서 어떤 분은 보면은 호스를 참 몇 개를 꽂고 있는지. 그런데 보면은 이런 고통도 없이, 또 하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번역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오히려 더 강건하고, 악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이 기록자는 본 것 같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 재앙, 어떤 사고, 피해 이런 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면서 당하는데 악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 이런 일 때문에, 5절에 있는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말씀을 합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목걸이를 좀 크게 요란하게 차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볼 때 머리끝부터, 자 여러분 발끝까지 온갖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죠. 신발부터 양말, 바지, 또 허리띠를 어떻게 맸는가, 넥타이는 뭘 맸는가, 와이셔츠는 뭔가 남방인가, 아니 티셔츠를 입었는가, 볼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목걸이가 좀 귀하면은 작아도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세에 아니면 모습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참 교만하게. 그 다음에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우리는 사람의 속 알몸뚱이를 보지 못합니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두드러진 특징은 옷을 보고서 어떤 옷을 입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게 그들은 강포로 아주 흉악하게 행하고 말을 하고 남을 해치고 하는 게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찌면은 눈이 이렇게 밖으로 좀 나오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이 빠지면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잘 먹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잘 살았으면 살이 쪄가지고 눈이 밖으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사람들이 다 소득이 많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고, 여기 보면은 소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보다 소득은 항상 그들에게 더 넘친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부러워하겠죠. 이게 다윗의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자연히 8절의 말씀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즉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번성하니까 저절로 교만해져서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세하는가 하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일이 완전히 이제 몸에 배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마치 모든 일에 성공을 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늘 이러하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자, 이런 지경이 되면은 장시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고 들어쓰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들에게 속아서 마치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든지 참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영향력이 없죠. 오히려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의 모든 손 닿는 일마다 성공을 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다 하고 추종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급기야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가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말은 하지만은 설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겠느냐,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악행까지 다 알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온갖 죄를 다 지어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공과 복, 번영은 다 누리고 어쩌면은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고 번영을 보고 마음의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신세한탄하는 것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의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 지금까지의 모든 경건, 믿음, 행함을 돌아보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것이 그렇다면은 헛수고란 말인가? 참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고생만 하고 헛살았구나 하는 그 솔직한 심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이 두 절의 말씀은 오히려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힘쓴 내가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아마 아삽은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여러 많은 고난이 또는 불행이 시련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밖에 없었다. 나도 악한 사람들처럼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게 징벌을 내리시니, 재난을 내리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선인보다 번성하고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의 저자 아삽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마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며 성경에 해답이 있을까 성경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성경을 더 잘 아는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알 수 없어서 실족할 뻔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실족이라는 말은 믿음의 근본 뿌리까지 흔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일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삽은 아마 이런 것이 좀 심각했고 아마 그런 많은 배단과 악행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오래 가면은 갈수록 이때는 말씀을 읽기도 싫고, 왜냐하면은 성경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 심판에 관하여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그걸 못 찾았으면은 성경 읽기가 싫겠죠.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답을 찾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나는 성경을 안만 읽어도 해답을 못 찾겠다 싶으면은 아마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되지 않겠죠, 당연히.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응답해 주는 때인데,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믿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마 고민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아삽의 위대함은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슨 말이냐? 성소의 체험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의 근본 존재마저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삽과 같은 성소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할 게 많죠. 정말 우리가 위기 때에, 절박할 때에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아삽과 같은 성소에서의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삽이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의 체험은 무엇이냐?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그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은 잠시이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가 성소에서 체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악인의 종말입니다. 자,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말씀을 합니다. 미끄러운 곳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악을 행하면서 번영을 누리는,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모든 악인들은 이미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반석 위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무한할 것 같고 재물은 몇 대를 상속하고도 남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 이렇게 보면은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두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미끄러져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떨어지는 장소는 어디냐? 영원한 파멸의 자리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 나이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아삽은 악인들의 종말이 심판에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완전히 전멸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형통하여 천하를 움켜쥘 것 같은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함을 누리며, 그리고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능욕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자기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누르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혼란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긴 역사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산 다윗의 고백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이 그럴 것입니다. 풀이 천지를 뒤덮을 것 같죠. 그러나 아마 한 달 이내에 풀은 마르고 시들고, 그 다음에 이때 같으면은 다윗의 시대 여기에는 풀이 귀하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베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만다. 그 뒤에 나오는 34절 말씀 뒷부분부터 보면은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자, 그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크게 좀 대답해 주면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부러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들에게 이걸 부러워해서 그들에게 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러우면 범죄하는 겁니다. 부러우면 실족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면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지는 것도 비참한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하나도 알곡이 없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완전히 망합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한시적으로 아무리 번성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의 내용이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도 말라. 왜냐? 그들은 이미 뿌리 뽑힌 나무에 불과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결론의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